어떤 기쁨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넌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번 이 기쁨에 대해서 또는 재미, 낙, pleasure, 우리가 과연 재미로, 흥미로, 쾌락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재미로 교회 나오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는 어떤 즐거움으로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이렇게 손에 대서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년 전만 해도 유엔이 정한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약 청정국이라 함은 이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에 저촉된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는 그 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Drug Free Country로 유엔이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16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6년부터 이 명예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이 작년에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난해 2021년도입니다. 마약류 사범이 16,15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단속되지 않은 음지에 있는 숨어서 마약을 취하는 이 사람들 숫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은 10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은 층이 쉽게 마약에 빠져들고 죽어가고 있고 그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세 이하까지도 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450명으로 4년 전보다 무려 278%가 증가한 수치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아이들, 이 청소년들 10대 후반 아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구입하게 되냐면 인터넷을 통해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암수, 소위 말하는 암수, 어둠의 손길들, 좋지 않은 사람들의 광고를 통해서 쉽게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어떤 사병이 대마초 씨앗을 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했든지 어떻게 해서 군부대에서 이 대마초를 키우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버터에다 섞어가지고 빵과 함께 섞어서 먹는 대마초 버터 사건이 군부대에서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건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군부대까지도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약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설교 노트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대마초나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그 기타 마약을 접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기심으로 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간의 쾌락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살기도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마약하면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굉장히 말 그대로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하니까 10대 아이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데 한 번의 접촉이, 한 번의 시도가 그 순간의 쾌락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의 덫에 덜컥 물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순간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치 덫과 같이 내 발을 물고 상하게 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굉장한 위협과 위험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니다는 것. 접하면 접할수록 헤어날 수 없는 마치 덫과 같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마약이 주는 무서운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조사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약이 왜 무섭습니까? 마약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약은 순간의 황홀을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 기쁘게 하는, 들뜨게 하는, 흥분에 빠지게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통과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폐습과 무서움이 이 마약의 폐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마약을 몸에 접촉하게 되면 이게 가루를 코를 통해서 들여 마시거나 혈관을 통해 주사기를 통해서 마약을 몸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뇌의 전두엽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 이마 위에 있는 이 두뇌로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고 마비 증상이 오고 더불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전두엽, 이 앞에 있는 두뇌는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어떤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노란불이 될 때 건너가면 사고를 당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게 된 인지 능력이 전두엽의 기능인데,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무너져서 위험한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마약을 취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순간적으로 내 의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이 들려온다든지 자신의 작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 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갑자기 변해서 칼을 붙들고 무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 마약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약은 사람의 이성을 상실케 해서 고독과 공허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 마약의 좋지 않은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나면 자기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알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 경찰에 찾아가서 나 마약에 중독됐으니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원에 찾아가서 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이게 고쳐주는 재활원을 찾아가는데, 지난해 마약 사범 16,153명 중에서 이 재범하는 가능성 무려 6,000명이라고 하니 37%가 재활되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그 폐단을 알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망가지는 이러한 폐단, 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끊어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마약상에게 돈을 주고 마약을 구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겠고요. 그리고 후반절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또한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됐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무엇이 이른다고요?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세의 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때. 자, 그런데 어떤 성경이 리얼하게 우리를 경각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입니까? 저는 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 표현보다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표현보다는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젊은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심지어 군대에서도 군대 사병들이 어떻게 빵에다가 버터와 함께 대마초 가루를 말린 것을 어떻게 먹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모가 준 돈으로 마약을 사가지고 마약을 하냐 이거죠. 40대 주부들이 그래도 잘 사는 의사들이 교수들이 지식인들이 어찌 마약에 손을 대냐 이거죠. 마약의 폐단을 잘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도 이 구절을 다시 언급해 드리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쾌락을 더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어요. 쾌락들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친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는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친구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누구를 삼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생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좋지 않은 친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교회 친구, 주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도처의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살아가요.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생 사는 재미를 못 느낄 정도로.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와 기쁨은 다른 거예요.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어떤 기쁨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맨 끝에 있는 이 기쁨, delight, joy, 이 delight은 pleasure나 excitement가 아닙니다. fun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fun 때문에 오셨습니까? 재미 때문에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fun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대답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fun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 때문에 모이는 성도들,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로 결혼한 사람이 있나요? 재미로 결혼해서 아이나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재미가 나면 그 일을 합니다. 도덕적이 아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지라도 재미 때문에 해요.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서 오이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재미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윤리가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안 이후부터는 재미 때문에 살진 않잖아요. 재미 때문에 돌멩이 던지면 개구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오늘날 재미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살아가요. 그 무서운 마약을 쾌락 때문에 손을 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성경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플레저, 단순간, 짧은 순간에만, 그 짧은 순간에만 있는 쾌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잘못 판단하면 쾌락에 쫓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괄호 열고 어떤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들 가운데 어떤 것은 마치 사탕과 같아서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탕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빨이 썩고 속이 상하고 당뇨가 오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재미들, 이 세상의 쾌락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역설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정신이 팔려서 늘 돈이 생기면 도박장으로, 경마장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삶의 의미, 내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거절하고 차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설교 대지에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일순간의 플레저나 어떤 익사이트먼트나 어떤 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자, 주님은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세 번째 대지에서 이 기쁨을 어떻게 얻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재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재미가 자칫 잘못되어지면 쾌락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제 말세가 되어서 위험한 때가 이르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선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쾌락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망가지게 되고 우리 믿음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재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가치 있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말라 있을 때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생수가 되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방황과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붙들고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게도 이런 기쁨을, 내게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의 물을,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빵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먹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여러분,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자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실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무엇보다 승한다고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적용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연봉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여건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정말 좋은 여건에 산다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러움은 우리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한다면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이 기쁨을 확신하고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더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 기쁨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편안한 것과 평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편안한 것.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영어 단어를 써서 표현해드리면 죄송합니다. comfort와 그리고 peace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comfort, 편안하다. 여러분, 편안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침대, 좋은 집, 우리를 컴포트 해줍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잡니까? 가장 좋은 침대, 그 브랜드는 제가 모르겠어요. 최고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한들 두 발 뻗고 잠을 잔다면 불면증이 사라질까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차가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과 사업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10절에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 기쁨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평안과 이 기쁨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억지로 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강제로 이 기쁨을 통째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인젝션 할 수 없어요. 주사기로 우리 몸속에 집어넣을 때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dwell,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도록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이 결국은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 또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 헌금 연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는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제가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다 아세요. 저는 다 몰라요. 대략은 제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는 있겠죠. 제가 여러분의 목사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이 좋은 평안과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 드리셔서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일순간에 존재하는 쾌락이 아니라 플레저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우리 인생에 정말로 딜라이트 할 수 있는 정말 이 기쁨,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기쁨, 이 재미를 느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재미를 쾌락이 아닙니다. 물론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시는 기쁨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일순간의 fun, 어떤 재미, 어떤 pleasure, 어떤 excitement는 잠깐이에요. 그 분위기와 장소와 사람을 떠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또다시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돈 주고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속에 채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평안과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호주머니가 비어도, 건강이 넉넉지 못해도, 자녀들이 잘 안 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신 바 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굶주리지 않는 이 영적인 양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다함이 없는, 충만케 하는,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돈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기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유흥업소,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유흥 업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업소잖아요. 근데 이 업소는 밤에 주로 일합니다. 술과 함께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함께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장소가 유흥업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흥업소 자주 드나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 좋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유흥업소 자주 드나드는 분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유흥업소 자주 드나든다. 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당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흥업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재밌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미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소위 말해서 구도자 예배, 시커스 서비스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재미를 위해서 유명한 탤런트 모십니다. 굉장한 사람들 초청합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에 서서 막 간증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배꼽 빼고 웃어요. 즐거웠다, 재미있다,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재미있었죠.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기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그런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구 집사님과 권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이럴 땐 좀 앞뒤가 맞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한동안 못 오셨어요.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우리는 재미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재미로 예배 안 해요. 재미로 안 살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fun,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펀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생명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에서 말씀드리면 재미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재미로 학교 갑니다. 재미로 학교 가요. 재미로 친구 만납니다. 어렸을 때는 재미로 교회도 가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게 없었어요. 컴퓨터 게임도 없었고 놀만한 놀이가 없었어요. 교회 가면 과자 주지요. 탁구 칠 수 있죠. 공짜로 탁구 치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또 예쁜 여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 가면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 바뀌어지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하러 가고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구원받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교회는 재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감동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꿔주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교회를 가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곳이구나. 내가 교회 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 가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약입니다. 재미로 불장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은 엄숙한 커미팅, 자신을 배우자에게 약속하는, 커밋하는, 서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 재미로 주님 믿지 않아요.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쾌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 어떤 기쁨 때문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플레저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기쁨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느새 그 재미가, 어떤 그 흥미가 이제는 흥미와 재미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내 양심을 찌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참 돌이켜서 삶을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기쁨과 성경적인 사랑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우리 교회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13장, 14장, 15장, 16, 1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 소위 유언이지 않습니까? 유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소위 말씀드리면 주님의 유언입니다. 다락방 강론이에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일주일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장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 8절, 9절 제가 그냥 언급을 드리지 않고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큰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필히 이 기쁨을 얻으려면 필히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이 기쁨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감이 안 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서 헌신하고 찬송을 열정으로 부르고 성경책 몰라요.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서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왜 예배하러 올까? 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할까? 아니 저 목사는 왜 맨날 거듭나라고 할까?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손들으라고 할까? 이해가 좀 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아직 이런 기쁨 맛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제가 속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기쁨 주님이 못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전제는 이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망가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히 받고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기에 유혹받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답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더 가득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하반절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문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 삶을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이 기쁨을 유지하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나누어 줄 때 이것이 곧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을 디벨롭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면 하나님과의 무엇을 쌓아가고 개발시켜 간다는 것일까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뭘 담겠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좋은 것, 그분의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금방 분별합니다. 저는 거의 담배 안 펴본 인생까지, 지금까지 담배 안 폈어요. 딱 한 번 빨아보고 안 폈어요. 어디 가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제 날카로우죠. 아이, 누가 담배를 피워? 탁.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담배 냄새 맡는데 구수하다. 어디서 냄새 나올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담배 안 피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오면 자연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어디서 담배 냄새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우리가 거룩한 속성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내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오면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 분별하는 것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옳지 않은 것, 성경적이 않은 것 분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원리, 그 원칙과 비결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증언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언합니다. 구별케 합니다. 분별합니다. 자, 119편 17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74절 시작.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이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리뉴얼하게 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4,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통째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복주리라고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들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기억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2021년 10월 9일 이 시대는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위험한 때예요. 성도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재미로 살지 말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기꺼이 들여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신 것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기쁨, 성경적인 기쁨, 주님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